아무튼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정을 오늘도 성령님이 감싸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정말로 허잘터없는 허물 많은 종입니다. 내 모습은 다 감추시고 오직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만 받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성령께서 다 지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있는 집에 숙소에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계단을 내려다 보면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집을 내가 오게 됐나. 누구네 집은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오직 예수, 예수 잘 못 믿어도 예수, 병이 나도 예수, 가난해도 예수, 부자가 돼도 예수, 말이 많아도 예수, 말을 안 해도 예수. 시작도 예수요, 삶도 예수요, 끝말도 오직 예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이 하나 있는데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덕.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V-I-R-T-U-E 이렇게 버치 이렇게 발음은 그냥 묻지 마세요. 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I can speak English 그거부터 하니까요. 그러고 뭐라고 하면 난 broken English 쓴다. 깨진 영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너 내 말 못 알아듣는다. 교회는요, 잘 믿는 사람의 표준이 뭐냐면 덕입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 차례 얘기한 거니까 기억을 다시 하시기 위해서 재론을 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만약에 좋지 않게 하면 아이고 그 깍쟁이, 아이고 그 사람은 뭐 그냥 밥맛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데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분만 보면 밥맛 있어 그래요. 바꿔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편안해요. 예. 동참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제가 꼭 내가 임시당회장 기간 동안에 간절히 소원하는 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요, 갈등이 없어져야. 내가 또 반복하지만요, 모세가 와서 설교해도 이런 자꾸 갈등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 이제 기도회 사실상 오늘 주일날은 끝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좀 거북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부터 4일 동안 남아서 월, 화, 수, 목 4일 남았거든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요, 내가 제일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없으면. 근데 거북한 사람이 있거나 그분을 위해서 4일 동안 금식하면 더 좋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매듭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넌 너대로 놀아라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해결해야 이 교회가 될 뿐에 여러분의 심성이 은혜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요, 어쩌냐고요, 어떤 성도가 혹시 또 마음이 섭섭한 게 있나, 한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오늘은 찾아가야겠다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다 하시는데,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여러분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바른 교훈을 말씀 안에서 바로 알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외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영육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당시 구약학자로 아주 명성을 날리던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 잘해요. 구약학자로 유명한 아볼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끄냐 얼마나 교회가 탄탄했겠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견실하고 탄탄한 교회였어요. 사랑과 눈물과 각종 은사가 충만한 풍성한 교회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은사가 충만하고 열심히 있었던 것은 좋았지만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은사도 충만하고 말씀도 잘 받고, 그런데도 한 가지 흠은 뭐냐? 대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주장이 맞다, 너 말은 안 맞아. 두 번째는 자기 신념이 강해요. 여러분, 자기 신념 강한 사람은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러 가지 자기 의지를 신념으로 삼고 자기 고집을 신념으로 삼는 사람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자기 의지를 신념으로 사람, 나는 저런 건 바른 말을 해야지, 할 건 해야지 못 살아. 지가 바른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요. 목사가 반말하고서 설교네. 난 지가라고 그랬지 야라고는 안 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아집과 고집에 빠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열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막 방언하고 그냥 이러면서 방언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바울이 쓴 책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덕을 해치는 주범이 됐었어요.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아집과 고집, 이걸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걸 고린도 교회의 은혜를 깨는 주범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까요? 첫째는요,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교통사고 났다는 일은 난 못 봤어요. 본문 14장 4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해도 질서 있게 해야 돼요. 14장 33절에는요, 본문 14장 33절 여기 기록되어 있죠. 33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질서가 중요합니까? 왜 질서가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지고 화평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빨리 간다 하더라도요. 저 근데 그 미국 교회 가서 제가 참 미국 와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어느 학교에 제가 일을 했는데 워싱턴에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윌리엄 그 윌리엄 교장이요, 키가 이렇게 크고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이요, 국문학생들이요, 미스터 윌리엄. 그래서 얘네들이 미쳤나 이거? 우리 같으면 야 준호나 그러면 그 통해요? 안 통하지? 나중에 보니까 미국의 문은 미국 아메리칸 컬처예요. 그래 지금도 저를 보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은 레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미스터 강 그래요. 그게 미국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국은 질서가 있어요. 비록 미스터 강이라고 안 부르고 아유 강 목사님 해도 한국인은 더러는 질서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방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언 참 좋은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방언했어요. 그러나 방언과 예언파가 서로 엇갈리면서 분쟁이 나는 거예요. 방언이 더 좋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사인 양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장 안 주고 덕을 세우는 데 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그냥 방언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 못해 덕을 세워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쯤 되자 바울 사도는 교회의 덕을 강조하고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보면 방언하는 자도 예언하는 자도 모두 덕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방언을 하되 통역을 세워 알아듣게 하라고 하면서 통역 없는 방언을 금지시켰던 것이에요. 12절에는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한 것을 구하라.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것이로되 보편적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은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 좋습니다. 왜? 남 모르게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지나치면 교회의 질서를 흔들리게 됩니다. 말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교회의 질서를 흔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문제로 어지러워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었어요. 질서가 깨지니까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를 말했어요. 뭘까요? 나는 내대로 계속 이 5마디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더라고요. 난 나대로 정했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5말 붙여봐요. 예수님 사랑. 제가 뭘 붙여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내 말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거니까. 예수님 사랑. 여기 보니까 5마디로 족하다는 거예요. 1만마디보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는 그런 덕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게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경찰권이나 세상 법에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여러분 질서를 지키면서 지키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24절의 말씀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청종하고 그 가정에 다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표준이요, 말씀이 표준이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질서가 지켜지고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둘째는요, 첫째는 뭐라고 했는 거니? 질서를 존중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화평을 존중해야 됩니다. 화목을 깨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화평을 깼을까요? 말씀이 표준이 되지 못하고 은사가 제일주의로 자꾸 딴 곳으로 가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구제를 많이 하든지 교회 충성을 많이 하든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할 때만이 그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벗어나서 뭐가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봐야 나중엔 교회가 좀 섭섭하게 하면 야, 내가 죽도록 풍성하고 뭐 다 했는데 교회가 나를 무시하네. 무시해도 내가 늘 말하자면 주님만큼 무시는 안 당합니다. 전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은 나는 어디까지 나 얼굴에 아주 침 탁 뱉은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주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에 침을 탁탁 뱉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13장에서는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결론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는 다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고 무슨 다 찬양의 은사도 다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말씀 잘 받는 게 은사를 받아야 돼. 아멘. 그게 통과돼야 다른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아니에요. 돌에서도 캐내고 모래에서도 캐내고 다 정제돼 가지고 금이 된 거거든요. 이건 14금인짜리니까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뿌리를 말씀에다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4일 동안 기도 꼭 하세요. 내가 좀 거북한 사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제일 거북한 사람은 되어서 기도하고 한번 가서 악수해봐요. 처음에는 안 돼요. 대본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오다가 안 내려왔으니. 계속해서 하면은 그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평화가 내려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평화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방언의 정의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수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방언 많이 하는 사람 하나가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사람은 못하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의식하고 자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를 이사야 14장 7절에 말했고, 신약시대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시고 따라가시라. 교회 질서를 확립하자. 교회 화평을 확립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안 되죠.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4일 동안 기도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페이트빌에서 아니 노스캔에서 제일 1등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회해야 돼. 꼴등이라도 괜찮아요. 꼴등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1등보다 꼴등으로 떨어지더라고. 왜? 이렇게 가다가 1등으로 가다가 뒤돌아서면 꼴등이 된다. 맞아요? 1등만 찾다가 팍 거꾸러지니까 교회가 꼴등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꼴등도 좋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virtue,
덕을 세우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덕을 세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덕을 세우는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덕을 세우는 권사님들이 되고 싶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덕스러운 존귀한 아름다운 성도들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